영어로는 딱 맞는 표현인데 우리나라 말로 그 어감을 살려서 자연스럽게 옮기기 어려운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주거나 대접한 후에 그에 대한 감사 인사를 받게 될 때 My pleasure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직역하자면 나의 기쁨인데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자신에게 오히려 큰 즐거움이었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로서 The privilege is mine 이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대접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특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게 된 쪽에서만 고마운 것이 아니라 주게 된 쪽에서도 진정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저는 본문을 통해 우리 기독 신자들이 남을 위해 섬기고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오히려 더 많고 큰 감사가 넘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명에 충성하는 신자는 풍성히 더해주시는 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이방 지역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교원들을 위해 특별 구제 헌금을 보내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하여 권면하며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12절에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는 말씀이 바로 그 일을 가리키는데 바울은 그것을 두고 이 봉사의 직무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선행의 차원에 머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이며 그런 까닭에 신자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적인 봉사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너그럽게 연보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가리키며 우리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 이방 지역 교회의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연보를 받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자기네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헌금을 보내준 사람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기독 신자로서 바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지역 성도들에게 그런 선한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구제 헌금을 받게 되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만 하나님께 돌리는 감사가 넘치고 그것을 보내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쪽에서는 아무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곧 10절에 나오는 대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는 일이 농부 혼자서 다 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농부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선 아무리 훌륭한 농부를 해도 씨를 직접 만들 재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질 10절 하반절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 심을 것을 주사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먹을 양식, 즉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되는 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씨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것을 두고 10절 하반절에서 그처럼 농부가 씨 뿌린 것에 대한 결과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실 뿐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히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의의 열매를 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11절에 있는 대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고린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돈이 많아서 그처럼 너그러운 연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저 선한 봉사의 직무를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 편에서 필요한 씨를 제공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까지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어찌 감사가 없을 수 있었겠습니까? 12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비단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위시하여 그 구제 헌금을 보내는 쪽의 이방 지역 교회들에서도 그야말로 넘쳐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와 교회가 밖으로 나누어 주고 섬기는 봉사의 직무에 열심을 내면 그 결과는 다른 성도의 부족한 것만 보충하게 될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많은 감사가 더욱 충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한 사명을 위해 열심히 충성하는 신자는 절로 감사드릴 것도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제게 많이 주시면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감사 자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한층 더 차원 높은 신자는 제가 하나님 일에 더 크게 쓰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선한 일을 위해 더 많이 봐주고 싶습니다 라고 서원하면서 열심히 씨를 뿌리면 뿌릴수록 더 많은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더 많이 섬기고 싶어서 안들 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갑절의 복으로서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45년 동안 우리 경량교회 성도들이 체험한 사실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체 예배당조차 없을 때부터 이미 경양성교회를 조직하여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이분들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교단의 국내 교세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그 선교제를 통해 모으게 해주셨습니다. 수년 전에 교회 사태를 통과한 직후 교회 재정 운영을 위해 각종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을 때에도 고려신학교 후원금만큼은 그 부족하게 된 부분까지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더욱 힘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실상 우리 쪽에서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던 신학교의 대학교 인가라는 엄청난 선물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란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심으로써 그 의의 열매가 문자 그대로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신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희생과 봉사로 인하여 자신이 얻어먹게 된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교원들이 지상교회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됐다는 사실부터 감사를 드리고 자신이 섬기는 것은 부족한 것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해주시는 사실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그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의 감사가 더 차원 높고 훨씬 더 감동스러운 것인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많이 받게 되어서 예의상 감사하는 것만 감사가 아니라 많이 섬기려 하면 오히려 감사의 제목도 더 많아지게 되어 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봉사의 직무를 위해 죽도록 충성함으로써 그 뿌리 씨부터 주시며 그 결과를 통해서도 반드시 갑절의 복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올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신행일체의 삶을 사는 신자는 교회가 연합하는 역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13절 이하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 인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13절을 좀 더 알기 쉽게 번역하자면 너희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이 직무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보내는 직무라는 행위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있는 신앙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복음에 대한 믿음은 복종이라는 신행일치로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그 진실성이 증명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제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14절의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라는 말씀은
그처럼 복음을 믿고 복종함으로써 후한 연보를 보내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게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처럼 너그럽고 풍성한 헌금을 자기들에게 보내줄 정도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진심으로 흠모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인데 그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처럼 후한 헌금을 보내왔으니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높이 평가했겠습니까? 그러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구제 헌금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많은 기도의 후원자를 얻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라는 초대교회 모교회로부터 오히려 존경을 받고 귀감이 되는 위치에까지 훌쩍 올라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역시 참 놀라운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먼 거리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역시 대부분 서로 한 번도 얼굴조차 마주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처럼 자신의 믿음에 대한 신행일체의 복종을 나타냈을 때 그 결과 성도 간의 친밀한 교통이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이방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 사이의 연합이라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까지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생각할 때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간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헌금의 결과 하나님께 많은 감사 영광이 돌아가고 참된 신앙을 진실한 행위로서 나타내는 신행일체의 신자들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많은 성도들의 영적 교제와 교회들 간의 유대 관계까지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로서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 은사, 즉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신행일체의 삶을 살 때 그 작은 불꽃들이 모여 우주적 교회 연합이라는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강력한 역사는 말로 표현할 길조차 없다고 감탄하면서 그저 감격적인 감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성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참된 신앙에 대한 증거를 헌금 생활을 통해 나타내는 것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서 필수적입니다.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아무도 알 길 없고 물론 판단할 길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일 성수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기본 신앙은 갖춘 신자만 알 수가 있고 헌금 생활은 더 나아가서 그 신앙이 얼마나 진실하고 열심히 있는지를 더욱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식이 똑똑하고 행실이 바르면 그 자체가 부모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처럼 어떤 성도가 진리에 바로 서고 충성스러운 봉사를 발휘하면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은 바로 그 사실, 곧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만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신행일체는 우선 한 신자가 구원을 받게 될 참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도 되지만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더욱 부흥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낳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믿는 사람이 그 믿음대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행동을 보이게 될 때 그것은 본인 한 명의 구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가는 위대한 일에 쓰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처럼 신행일체의 삶을 사는 신자는 그 결과가 교회를 통해 엄청나게 확장되는 것을 목도하고 체험함으로써 더 큰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경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인이 될 뿐 아니라 신행일치를 보여주는 사명인이 됨으로써 얼마나 놀라운 성도의 교통과 교회 연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개척교회를 지원하면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는 후원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후원하는 일 때문에 그 귀한 선지생도들이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세계 선교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후히 연부하는 보내는 선교사들이 될 때 우리는 얼굴도 모르는 수천 수만 명의 선교지 교회 교인들이 우리 경영교회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간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 역시 경양교회 교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사모하면서 모범으로 삼게 됩니다. 개척교회가 자라면 그들 역시 똑같이 다른 교회를 후원하게 될 것이고, 제네바 신대원 졸업생들이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면 그들 역시 경양교회가 그들에게 해주었던 그대로 신대원을 후원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지 교회들도 자립하면 그들이 경양교회가 하는 것을 보고 흠모하던 그대로 그들 역시 자기 민족들에게 전도하며 개척교회를 세우고 또는 다른 나라의 선교까지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만 해도 참 가슴이 떨릴 정도로 흥분되는 일이 아닙니까? 실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들이 우리 경양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행일치를 통해 온 세계에 이미 충만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자기 혼자만 믿고 수철 머리에 얹은 듯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교인은 이런 뜨거운 감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세계를 받은 교회 일원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몫을 감당하는 신자만이 자기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구속 사이에 핵심 멤버로 쓰이며 같이 그리스도의 왕국까지 든든히 세워가는 참으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양교회 교인들이 각자의 신행일체의 삶을 이처럼 복음에 대한 복종과 직무에 대한 증거를 통해 나타내므로써 우리 교단의 화합과 결속, 선교지 성도들과의 영적 교통, 조국의 개혁주의 교회들과의 결속, 그리고 온 세계를 통해 우주적 교회 연합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폭발적인 역사를 목도하는 가운데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게 되어야만 감사하게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은 그저 맡기신 사명을 위해 부지런히 씨를 뿌리며 노력하는 가운데 그것이 갑절의 복으로 열매 맺히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격 속에 뜨겁고도 강력하게 인쳐주신 믿음을 자신의 충성된 행위를 통해 증거를 나타내면 많은 성도들이 서로 안위를 얻고 격려하게 되며 주의 교회가 왕성하게 되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목도함으로써 더 큰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감사 수준은 어느 정도에 해당됩니까? 받은 것 없으니 감사드릴 것도 없다, 이런 사람은 사실 아직 불신자나 조금도 다름없습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더 많이 받게 되면 그때 가서 감사드리겠다, 이것은 아주 수준 낮은 교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감사는 그야말로 바리새인들도 할 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은사가 넘치고 있으니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많이 바침으로써 나의 감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야겠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감사 신앙입니다. 대접을 받게 되는 교인도 물론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도를 대접하기 위하여 오직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신자에게 넘치는 감사의 양에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습니다. 도움을 받게 되는 교회 역시 도와준 교회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감사는 국내의 개척교회 하나 더 세우고 열방과 민족이 흩어지는 선교지 교회들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성도들에게 폭발적으로 증폭되는 감사의 수준과는 정말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은 결코 받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 충성과 신행시의 삶 속에 훨씬 더 충만함을 깨닫고 이 세계를 받은 교회의 자랑스러운 경양인으로서 더더욱 남을 섬기고 밖으로 나누는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더 많은 감사,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